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BC 586년에 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뜨린 이 성전은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으로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수입해서 그렇게 좋은 나무를 수입해서 지은 그런 성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건축하는 그런 장인들을 초빙해서 지은 성전입니다. 무엇보다 금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록을 살펴보면 금이 약 1800달란트, 그러니까 오늘날 사용하는 무게로 사용하면 금이 54,000kg, 54,000kg이 이 성전 짓는 데에 사용되었습니다. 금 54,000kg을 오늘날 금값으로 환산하면 놀라지 마십시오. 4조 6,300억이 넘습니다. 그냥 숫자죠, 그죠? 4조 6,300억. 그러니 이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한 것인지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바벨론이 이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 성전 안에 있던 금 기구들, 성전 기구들 그냥 싹 다 약탈해 갔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였던 벨사살 왕이 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서 약탈해간 이 성전에 있던 금그릇으로, 금잔으로 이 술을 따라 마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죠. 벨사살 왕의 이런 짓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고, 이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을 점령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 고레스 왕은 이 점령하고 보니 그 벨사살 바벨론이 제국이 있던 땅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거기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이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 만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국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전에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짓기로 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 두 가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솔로몬 시대만큼 좋은 재료를 구할 능력이 없습니다. 포로에서 막 귀환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재정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전을 지을 수 있겠어요? 레바논에서 이 백향목이라는 좋은 나무를 수입할 능력도 없습니다. 레바논도 뭘 보고 이 망한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향목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저런 사정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니라 너희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서 성전을 지어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재료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이죠. 그냥 너희가 있는 것으로 정성스럽게 지으면 돼.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전 짓는데 두 번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을 회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이제 7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빈자리에 차지하고 자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똘똘 뭉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70년 그 빈집에 들어와 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의 이 기득권을 사마리아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잃어버리게 될까봐 이 성전 짓는 것을 계속 회방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을 회방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짓기를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봐. 성전 짓는 일이 이렇게 안 풀리는 것을 보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이야. 때가 안 돼서 그래.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안 풀리지. 그렇게 성전 짓는 일이 중단된 채 1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6년이라는 이 시간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다시 세우고 자리 잡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쯤 학개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학개 선지자는 성전 짓기를 포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학개서 1장 4절에 보면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성전은 다 무너진 채 16년 동안 그냥 그렇게 지내오고 자기들 집은 이미 다 지은 것입니다. 잘 꾸몄습니다. 이 완벽한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호화주택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라는 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성전 짓기에 도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약 한 달 사이에 새롭게 성전을 지을 그 터를 닦았습니다. 기초를 탁 닦아놓고 이제 착공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착공식을 할 때에 그 자리에 많이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에게 이 터 닦아놓은 거 보니까 성전이 이게 뭐야 이게 성전이야? 예전에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이 솔로몬 성전, 그 크고 화려했던 그 성전을 봤던 나이 많은 노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스룹바벨과 젊은 사람들이 짓고 있는 이 작은 성전이 너무 볼품없어 보입니다. 야, 이게 뭐야? 이게 성전이란 말인가? 너무 보잘것없지 않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학개서 2장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지금 지은 성전이 이제 스룹바벨이 짓는 성전이라면 옛날 성전, 이전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그 크고 화려한 성전이죠. 그 크고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기서 보잘것없다라는 이 말은 없는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있으나 마나하다. 그 뜻이에요. 있으나 마나하다.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이 젊은이들은 솔로몬의 성전이 어땠는지 말로만 들었지 실제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실제 본 적이 없습니다.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그들은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냥 기쁜 것입니다. 좋습니다.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막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크고 화려한 성전을 봤던 나이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과 지금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을 비교해 보니까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은 너무 작고 초라해서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보잘것없는 성전으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에스라 3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11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성전 착공식 때 젊은 사람들은 기쁨의 함성과 찬양을 부르는데 이 노인들은 대성통곡을 합니다. 기쁨의 함성과 대성통곡이 막 섞여져 있는 것이죠.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지금 이 성전은 너무 보잘것없다라는 그 노인들의 탄식을 듣게 되자 점차 마음이 우울해졌습니다. 기쁨이 반감되었습니다.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손에 힘이 점점 빠져갔습니다. 정말 그런가? 나는 옛날 솔로몬 성전이 어땠는지 보지는 못했지만 저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하시는 얘기가 지금 이 성전 이거 볼품없다, 있으나 마나하다, 야 하나님이 이런 성전에서 무슨 예배를 받아주시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 자기들이 하는 일이 너무 무의미해진 것이죠. 손에 힘이 빠져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감사와 기쁨을 앗아가고 사람을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전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입니다. 특별히 이 규모에 대한 비교의식을 사람들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이 규모, 크고 작고 많고 적고 이 규모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애가 저보고 그런 말을 해요. 제가 그때 그 주일학교 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제가 갓 결혼하고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원룸에.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애가, 제가 가르치는 그 교회 주일학교 여자애가 전도사님 집에 방이 몇 개예요? 물어봐요. 제가 원룸에 살았으니까 방이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신혼부부 아직 애기도 없고, 그러니까 원룸에 살았어요. 그랬더니 방이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5학년짜리 여자애가 불행하겠다. 저는 그때까지 제가 불행하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해봤거든요. 저는 신혼이라서 지금 깨가 쏟아지고 너무 행복한데 불행하겠다. 방이 하나라서 불행한가? 나 생각도 못했는데, 그러면서 자기 집에는 방이 몇 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예요. 규모에 애들이 벌써 젖어든 겁니다. 여러분, 규모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비교의식에 빠집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할 순간에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나이든 백성들은 옛날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덜먹이면서 현재와 비교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저는 90년도 중반부터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를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목회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교육 전도사 때의 일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이제 몇 주 전부터 떡볶이를 큰 찜통에 이제 만들어서 학교 앞에 가서 그 종이컵에다가 떡볶이를 막 담아서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야, 우리 학교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 한다, 와라. 그러면 애들이 막 떡볶이 먹으러 쫙 몰려듭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이러면 큰일 나요. 경찰이 출동합니다. 예전엔 그랬잖아요. 그죠? 드디어 여름 성경학교가 탁 시작되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평소 때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오죠. 아이들이 그 교육관에 가득 찼습니다. 처음 교회 나온 아이들 챙겨야 되지. 오랜만에 또 교회 나온 아이들 반겨야 되지. 기존에 잘 나오던 아이들 또 인사해야 되지. 간식 준비해야 되지.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공과 공부해야 되지. 저도 그렇고 그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너무 바쁘고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뻐요. 처음 보는 아이들 있고 또 오랜만에 교회 나오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너무 기쁩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기쁜 그런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나이 많으신 장로님 한 분이 이제 구경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예전에 내가 주일학교 부장 집사 할 때는 이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이 교육관이 아니라 여 위에 본당에 꽉 차가지고 발 디딜 데가 없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순간 그 말을 들은 그 부장 집사님의 얼굴이 확 굳어집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은 지혜로운 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장로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지혜롭지는 못한 분이세요.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아 줘야 하는데, 이전의 규모의 영광과 현재와 비교하면서 그 기쁨에 들떠있는 그 부장 집사님, 그 선생님들 주눅들게 한다면 그게 지혜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저는 약 한 20년 동안 6개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를 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만났던 목사님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졌습니다. 한 부류는 본인이 부목사 때, 전도사 때 이런 말을 하시면서 본인이 과거에 했던 그 성과를 그렇게 이야기하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상대적으로 현재의 결과를 보잘것없는 결과물로 만드는 그런 부류의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으면 어찌미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어떤 연세 지긋한 목사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본인이 목회를 열심히 하던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는 한국의 인구와 경제가 막 급격히 성장하던 그런 시대였다. 동시에 한국 교회가 막 급격하게 부흥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부흥의 파도에 자기는 그냥 몸만 맡기면 됐었다. 본인이 목회할 때는 그냥 좀 과장해서 천막 치고 십자가만 꽂아도 사람들이 찾아왔었다고 해요. 동네마다 북치면서 돌아다니면 아이들이 교회에 몰려왔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
절들어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참 힘든 시기에 사역을 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게 어린 목회자인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목사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처음 만났어요. 대부분 과거의 영광, 그 규모와 관련된 과거의 영광을 언급하면서 현재의 결과물이 초라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시기에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목회를 그만둬야 하나, 나는 목회에 자질이 없나를 심각하게 고민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선배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현재의 결과물이 초라하다 하니까 그 규모의 준익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자질이 없구나. 그러던 중에 그 연세 많으신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그저 부흥의 파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의 파도가 높았던 그 순간에 그냥 나는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야. 그렇게 솔직하고 진실된 말씀으로 저를 격려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저는 목회자의 길을 계속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 있지 않아서 제가 대전의 어느 한 교회에서 그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경험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뭘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뭘 잘나서도 아닌데 그냥 교회로 아이들이 계속 몰려오는 겁니다. 한 600명씩 이렇게 앉아놓고 2시간씩 집회를 해도 아이들이 눈을 떼지 않아요. 집회를 마치고 새벽까지 기도를 하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는 할 때마다 애들이 적다고 안 몰려온다고, 과거의 영광과 그 규모와 비교하면서 나는 목회에 자질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는 그저 부흥의 큰 파도가 일어나는 순간에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것 뿐이에요. 이후로 저는 많고 적음, 크고 작음, 이 규모와 관련된 그 영광을 집착하는 것에서 이제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경험, 특별히 과거의 성공, 규모에 집착해서 여러분도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비교하는 사람이 됩니다. 계속 비교하면 나와 상대방이 누려야 할 기쁨, 즐거움, 감사가 반감됩니다. 줄어들어 버립니다. 계속 비교하면 나와 옆 사람의 힘, 이 손에서 힘이 점점 빠집니다. 계속 비교하면 기쁨이 넘쳐야 될 곳에서 대성통곡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쓰는 말로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마지막에 나만 외로워져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이전과 비교되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결과들을 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과거의 영광과 비교하지 맙시다. 과거의 영광, 그것도 따지고 보면 내가 이룬 영광이 아닐 것입니다. 그저 얻은 은혜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까먹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짓고 있는 이 성전의 기초를 보면서
기뻐하기보다 실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4절에 보면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하나님은 야 이것도 성전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비교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눅들고 그렇게 의기소침해하고 있는 성전 공사 책임자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스룹바벨아 굳세게 할지어다. 여러분 비교당하면 이 책임자가 이 스룹바벨이 얼마나 주눅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옛날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되지 않는 이 작은 성전에서 이제 대제사장으로 섬기게 될 이 여호수아도 이게 무슨 성전이야 이렇게 작은 게 그 말 들으면 이 대제사장도 얼마나 주눅들겠습니까? 손에 힘이 빠지겠습니까? 열심히 공사해서 이제 기초를 쌓고 이제 벽돌을 세워 올려 나가야 되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작은 게 너무 보잘것없다 그러면 그 공사하던 젊은 사람들은 또 얼마나 주눅이 들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모든 백성아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작은 것이라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규모에 휘둘리지 말아라. 규모에 휘둘리고 규모로 평가받는 것은 오로지 세상의 척도야. 규모에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전 것과 비교되는 보잘것없는 결과물을 여러분 손앞에 놓고 여러분 의기소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야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소용입니까? 오늘 말 그대로 보잘것없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닙니까? 5,000명 앞에서 이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있으나 마나한 것이죠. 그러나 그 자리에 누가 함께 계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그 광야에 계셨고 우리 주님이 그 보잘것없는 것에 축복기도 하시고 나누어 먹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나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궁핍함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잔치자리가 되었습니다. 왜요?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작고 볼품없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찬송가 438장.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나이 많은 이 백성들, 노인들이 이전에 솔로몬의 영광과 비하면 지금의 결과물은 너무 초라해 마음 아플 수 있지요. 그러나 성전이 초라하다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면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후반부에 보시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이게 뭐야?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 볼품없다, 초라하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함께 계시겠냐? 솔로몬 성전에는 금이 54,000kg이나 들어갔는데 새로 지은 이 성전에는 뭐 금도 별로 없고 이게 뭐야?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의 그 작고 볼품없이 여기는 이 성전과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얘들아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란다. 이 우주 만물을 내가 지었는데 내가 지금 이 성전에 금이 없다고 내가 이 성전에 임하지 않겠냐? 내가 금이 없어서 이 성전에 임하지 않겠냐? 이 땅의 모든 은과 금이 이미 다 내 것인데 나는 금이 필요하지 않아. 나는 은이 필요하지 않아. 나는 너희가 최고로 여기는 규모를 필요로 하지 않아.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아무리 작은 성전이라도 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참 스스로 생각해도 보잘것없는 그런 결과물들을 손에 잡고 한숨 쉬고 대성통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세상이 최고로 여기는 그 규모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나.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고 초라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해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못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결과물을 접하게 될 때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과거와 비교하면서 대성통곡하시렵니까? 계속 비교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의 손에서 힘을 빼시겠습니까? 사람은 크고 작은 많고 적음에 휘둘리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결과물에도 늘 함께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